날씨가 덥고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주일 예배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층에 있는 귀한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자유와 강건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하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뭐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조에는 부활을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도마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의심으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인해서 오히려 확실한 예수신앙,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거하고 생각이 깊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생각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방황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곳, 그곳보다는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가야 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로댕의 조각공원입니다. 로댕의 조각공원에 가면 로댕의 작품들, 대단한 작품들, 놀라운 작품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뭐니 해도 지옥문입니다. 한번 지옥문을 가서 여러분들이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작품 중에 또 하나는 깔레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멋지고 고요하고 잘 정돈된 그런 공원이 있다는 것, 거기에 조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로댕의 총동상에 생각하는 사람은 벌거워진 상태로 바위 벼랑 끝에 앉아 손으로 턱을 개고 무슨 생각에 골똘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로댕은 지금 내 팬티 어디 갔을까?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참 짧습니다.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의 한 작품으로 문 위에 제작되었습니다. 원래가 지옥문의 한 작품의 한 부분으로 문 위에 제작되었다가 나중에 지옥문에서 따로 떼어서 별도로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는 거지요. 아,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 실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놓고 깊이 생각에 고민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지옥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사람답게 살려면 생각하고 살아라, 질문하고 살아라, 고민하고 살아라고 하는 로댕의 작가의 무언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소유와 성공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정작 깊은 생각, 인간 실존, 인생, 삶, 죽음, 신앙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실존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야 나 성찰이 되어지고, 그 성찰이 되어야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답게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성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초교인들,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하는, 인간 실존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누가 보든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선한 행위가 있구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의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안다. 내가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낸 것도 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멋지게 해도 한 가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헛거요,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멋있어요, 멋지게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 없는 수고예요. 사랑의 마음 없는 인내예요. 사랑의 마음 없는 행위예요. 그건 달갑지 않아요. 사랑의 모든 행위 없는 모든 행위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결국은 위세가 되어요. 자기 자랑이 되어, 자기 과신이 되어, 결국은 파탄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시작이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think,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해야 그 다음 회개가 된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빛을 잃는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서초교회를 향하여 Q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3권 내게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행복, 3권 완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구해야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 스스로 묻고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교회의 한 책임 있는 목사로서 나름의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존재의 질문, 믿음, 교회, 행복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년의 고민 끝에 10년의 정리 끝에 세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은혜로 예수님 신앙을 평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어려서부터 꼬맹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또 은혜지요. 40년 가까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서초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긴 지 한 15년 될 때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세상 사람들은, 이웃은, 여러분들은 나에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충만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늘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자신이 없는데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여러분 잘 알듯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들쳤습니다. 첫 페이지 한 문장이 제 폐부를 칼로 찌르듯 찔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다.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다.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정한 기독교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변질된 기독교를 내가 배워왔구나. 변질된 기독교를 전했구나. 성공하게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리더십에 물든 기독교, 비즈니스에 물든 기독교를 나는 오랫동안 배워왔고 그것이 기독교인지 알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던 어느 날에 충남 보령의 한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순교 기념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들어섰습니다. 예배당 들어서도 돌아서는 순간 하얀 벽면에 빨간 글씨로 양각되어 있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전기에 감전된 듯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벽면에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는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졌는데 왜 나는 허전한 것인가? 왜 나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인가? 이후 저는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를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질문하는 믿음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고민을 해결해내는 그런 해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해졌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속상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내 예수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넉넉한 것을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것을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이를 알고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인간 담론, 인문학, 리더십, 성공학, 행복학, 유머, 예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목사님 그 예화 많고 그런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 한 분만 전하는 것도 저는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온하신지요? 가까운 이들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습니까? 네?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속이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한 믿음의 가정의 청년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 부모님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을 만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연유를 묻자 이 청년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요,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전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자신이 없거든요.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게 믿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 그토록 인자하고 너그러우면서 집에 오면 영 미안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개판이에요. 전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싫고요. 한동안 저랑 오래오래 얘기했습니다. 한 2시간 얘기했습니다. 왜 어른 되면 그렇게 되는지, 아버지 엄마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개척교회를 한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주일 예배 후에 사모와 함께 이제 작은 교회니까 교인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이제 마지막에 여전도 회장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사모가 기분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아도 말도 안 하고 심드렁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더욱 자세를 낮춰서 여보 뭔 일이야, 말을 해야 알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것도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이 인간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나에게 해라. 내가 얻고 다니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 아닌가요? 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왜곡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믿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만스러워하고 스스로 힘겨워하는 것. 도대체 예수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 신앙으로 충분치 않은 것인가? 이게 내 잘못 아닌가? 이 목사의 잘못 아닌가?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실제는 왜 충분치 못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저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수적인 걸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독교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숱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몰라요. 바른 기독교 지식이 그에게 없어요. 신앙의 지식이 없으니까 생활에 적용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이 책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믿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복은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믿음의 비전은 무엇인가?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 대답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한 분을 충분치 못한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음의 자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재의식이 또는 동거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대속 뭘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아죽음입니다.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자의식, 믿음의 하나님 임재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의식, 하나님 임재의식.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하는데 믿음의 자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날마다 계신다, 여기 계신다, 이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엇에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지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들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동행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늘 그분에게 물어보고 대화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놀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난 놀라.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영어 한마디 할까요? Every moment surprising. 매 순간 놀라는 거야. 그냥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답이 뭐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동대문에 있는데요?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뭐라고요? 주 안에 있습니다. 너 누구하고 있느냐? 제 아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야. 아내하고 있어도 더 궁극적인 대답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너 무엇하고 있느냐? 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너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더 궁극적인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제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장로님 지금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만 대답하세요. 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 있더라도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대답 못할 때가 있죠. 자신 있게. 그죠? 이렇게 대답 못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 하사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짤막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오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지금 임하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저께 비가 오는 날이잖아요. 어저께 출판기념회 했습니다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교차로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그 교차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고. 이게 딱 얌체잖아요. 이게 여기는 비워놔야 되잖아. 그래서 좀 비우라고 창문 열고 좀 비우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안 비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이렇게 조금 옮겨니까 또 앞으로 조금 가서 도저히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여기 착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딱 나오려는데 그때 뭐 어떻게 했겠어요? 끼리엘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충분치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예수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믿음의 자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은혜지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책을 3권 낼 수 있다는 것.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행복. 이 3권이 출판되면서 교계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 카톡에 또 제 NSA에 들어와서 하시는 리필을 달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리필을 달았는데 그 리필이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얼마 전에 소천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이지만 행복은커녕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진정한 기독교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회하고픈 열망이 생깁니다.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번 설교는 살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이 3권의 책이 진정한 기독교를 생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한이 없습니다. 많이 이 책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무슨 전도하는 것보다 이 책 한 권 선물하면, 직원들에게 선물하면 그것이 큰 그들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신앙 회복과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세움에 이번에 이 책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행복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보다 앞서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고 더 깊이 더 친밀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토마스 머튼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분 머튼의 영성의 목사님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에는 실수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 손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쾌히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입니다. 작은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믿음,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행복이라는 책을 은혜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500주년 종교개혁의 해를 맞아서 하나님, 이 책이 한국교회의 믿음과 교회와 행복을 회복하는데 작은 디딤돌이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서초교인들이 바른 신앙, 생각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